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사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 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로마의 차가운 감옥 속에서 이제 순교할 날을 기다리면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되는 이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얼마나 이 편지를 쓸 때 그 마음이 절절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때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 당시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였어요. 주 예수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도 간주될 수가 있는 주 큐리오스, 이 칭호는 로마 황제에게만 돌릴 수 있는 그런 칭호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지금 바울이,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지금 디모데가 영적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바울의 고난은 디모데의 미래인 것입니다. 바울을 봤을 때 그 청년 이 디모데가 내가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다가오는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은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과 주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그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 믿음을 뒤흔들 때가 있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이 있는데, 우리 갈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있지만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큰 광풍,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실종 상태라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광풍은 보이잖아요. 광풍은 실존하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데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부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성령님,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부활의 영께서, 모든 것을 살리시는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났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과 이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생명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죽음을 무력하게 만드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살리시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두려움이 있다? 살리시는 영, 부활의 영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은 불법적인 점거인 것이고 그것 자체가 거짓이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성도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복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능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많이 하나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이 고백을 언제 많이 해요? 마땅히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라고 핑계 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냥 죄악 가운데, 그냥 내 육신의 정욕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지 않은가? 그렇게 변명 삼고자 할 때가 많지 않은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지 죄를 더 지으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셨다. 연약함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것이에요.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어요.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 모든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엘리야가 자신의 성정으로 자기 자신이 훌륭해서 그 아합 정권과 함께 그렇게 싸울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의 연약성을 우리 보았죠.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지 아니하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주님의 길로 걷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렇게 충성을 다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대제사장의 집까지 그가 따라가게 돼요. 근데 한 여종이, 힘없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도 저 사람의 도당이라. 네가 예수를 알지 않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네,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 권력자들, 통치자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박해나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능력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 받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을 마치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처럼 여기게 됐다. 그래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종이라라고 인증서를 주시고 상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식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을 주셨다. 사랑을 주셨다. 두려움이 많은 자, 소심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사랑을 주셨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항상 나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내가 실패하진 않을까?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이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몰두하고 자기 자신 안에만 갇혀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래서 이 자기 사랑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자기라고 하는 그 올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수련이 필요합니까? 어떤 몸부림이 있으면 자기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혀야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에 부딪히면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도무지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남이죠. 이것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성도가 반드시 경험하는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에 빠져 있지 않고 있다, 그 뜻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지금 이 두려움이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인 것입니까? 사랑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자기 사랑 안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어떤 심각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왔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나 그 사람은 그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내 실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들춰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 안에, 자기 집착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 삶에 위험한 일을 제거하는 것,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신자의 삶은 어차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그것인데, 안전한가 위험한가? 그것은 관건이 아니에요. 위험한 것을 치우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 사랑이 있다면 두려움은 그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온전하게 사랑하게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
제가 최근에도 그런 고백들을 들었어요. 남편이 은혜 받으니까 제가 행복합니다. 내 와이프가 은혜 받으니까 제가 좋습니다. 제가 종종 그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증거예요?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심판과는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 미래의 심판, 그 두려운 것이 떠나가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가장 큰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나요? 우리가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몰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아니에요.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만 몰두하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에게서 벗어나게 되고 서로 사랑케 되어서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어. 그 십자가의 사랑에만 깊이 빠져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령과 함께 무엇을 주셨는가?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절제하는 마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영을 주셨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그 중에 절제가 있어요. 절제. 영어 성경 보면 절제, self contro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제해야 하는 영을 주셨다. 내가 마귀에게 빠져 살지 말아야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무력함도 느끼고요, 어떨 때는 우울감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잘못된 그런 정서와 감정에 내가 휩싸일 때가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 자신을 성령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내가 마귀에게 빠지지 말아야지. 시편 42편이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절제하는 영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상황을, 이 사건을, 벌어진 일을 어떻게 통제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요? 우리는 그저 만날 뿐이고 당할 뿐이죠. 내가 그 사람을, 나를 비난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통제해요? 우리는 내가 낳은 자식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 나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불쾌한 감정들, 어떤 일을 만나서 불안한 감정들, 두려움의 감정들, 어떨 때는 억울한 감정들, 어두운 감정들,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런 감정들, 그런 정서들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육신적인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왜요?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지금 디모데의 가장 큰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일은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치 오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셨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항상 평생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 은혜로 사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신실한 사람도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면 성경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고 그는 바울에게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바울의 그 직분과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그 일로서 안수를 받은 사람, 그 안수를 받을 때 뜨거운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수 받을 때,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존재,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죠. 그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윗절을 보세요.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여러분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식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듯 하게 하는, 다시 불타오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다 꺼져가는 그 불꽃, 불씨 몇 개만 남아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 이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일 듯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내신 그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인생의 두려움들을 다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면서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